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주의 말씀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로 가는 걸 교회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로 생각하라 라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개척을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광영교회를 사랑하고요,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를 혹시 몰라서 네이버에 쳐봤는데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전국에 벌써 8군데가 되어서 빨리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약의 성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해도 믿음의 윗세대, 또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대상이나 아니면 헌금함 이런 것들은 아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룩한 성물이다 이렇게 여기기까지도 했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뭔가 율법주의적이다,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식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참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성전을 지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마 구약의 백성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성막이나 아니면 성소는 온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깥들은 사람이 거하는 세계를 상징하고, 또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을 상징하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 곧 성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고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땅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어떠한 거룩한 곳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이 속죄소, 이 그룹이 있는 그 속죄소는 하나님 보좌의 발판이다 라고 구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라는 장소와 이 성소라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건물 장소적인 성전을 폐하시고 또 친히 성전이 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직접 연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나타나신 독생자 하나님이시요 성전 그 자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세운 첫 장막, 이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의 이 양심과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즉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성소요, 완전한 성소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12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늘 성소, 천상의 성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완벽한 성소인데, 이 성소는 더럽힘도 없을 것이고 부정함도 없을 것이고 죄도 없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리셔야 했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뿌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는데 23절 말씀을 보니 왜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하늘 성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에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 성소가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 성소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좋은 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늘 성소는 정결해야 할 이유가 없죠. 왜?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뿌리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함이죠. 죄가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 성소에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하늘 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피뿌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6절을 쭉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 하늘 성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죄가 없고 완전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됐고 비로소 깨끗해진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피뿌림을 통해서 세 가지의 탁월함을 보이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탁월함, 온전한 성소의 탁월함, 새 언약 중보자의 탁월함. 이 탁월함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이 온전한 성소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종류의 탁월함을 보면은 동일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탁월함을 보여줄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지금 어떠한 개인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피뿌림, 개인의 구원을 위한 천상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시고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확보하신 영적인 모든 축복들과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지금 개개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온전한 성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백성 혹은 집
아니면 언약, 이러한 개념들을 막 사용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한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한 형제로 묶어주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다 주님과 동일한 근원으로 엮어주신 그런 사역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분명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주와 거룩함을 받는 피조물을, 이 모든 것을 한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계속해서 언약으로 묶인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을 함께 가지고 함께 핍박 중에도 서로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에서 넘어지거든 서로 붙들어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약 공동체가 거짓 진리와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돌보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는,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온전한 장막, 예수께서 나아가신 그 하늘 성소는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 머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잠시 멈추지 말고, 누군가가 죄에 넘어져서 어려워하고 있으면 같이 붙들어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못 나갈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뿌림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같이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고, 자칭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미 맛보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 파선한 자들처럼 진리와 말씀에서 벗어나서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습관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다시 멀리 있던 너희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나뉘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더 힘써 모여 주님께 나아가라. 너희들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한 장막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뭔가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뭔가 새로운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다시금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늘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직면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언약 백성이자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끄덕이는 동의에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값과 피를 뿌려서 만들어주신 이 온전한 성소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얼마나 값진 피를 뿌려서 주님께서 만드셨는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처소인지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교회 안에 머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이미 교회 왔는데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반박과 반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장소의 개념은 이미 폐하여졌는데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혹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또다시 교회 건물로 모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라는 말은 이 건물로 오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늘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온라인 공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만 함께 공유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이버 세상의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스마트폰을 하나의 신체 장기처럼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을 밟고 살아가며 호흡하고,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하며, 또 우리가 전력 질주할 때에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과 또 물리적인 공간에 평생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만나야 하고 한 공간 안에 있으므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확인하며 누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가족인지 확인하죠.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으로 오라, 교회로 오십시오 라는 말은 건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주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감을 경험합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말은 어떠한 말로 귀결이 될까요? 결국 약속된 장소인 아차산로 553에 같이 함께 모이자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고,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예배가 곧 주님이 거하시는 발등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고 이곳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기에 황금 타일로 깔려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휴양지에 가서 사진 찍을 때에 삐까뻔쩍한 건물처럼 백그라운드로 쓰기에 아주 적절한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멋진 풍경의 동해바다에서, 동해바다 앞에 카페에서 유튜브를 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한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이 광장동에 예배 초소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로 나오는 것은 광연교회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은 아차산로 553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가 모인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라는 말을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말을 하면 되는데 왜 돌려서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이나 혹은 정말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집이나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도구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구의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거동하지 못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집에서 성경 필사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간다고 해도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신방도 거절하고 또 전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전화도 받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 열리자 조금씩 댓글로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댓글을 달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일 뿐인데 마치 현장에서 집중하며 말씀을 깊이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그분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홀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는 반응하면서 아멘하면서 함께 그곳에 모인 성도들과 소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임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가 이미 보편화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었는데요. 저희 교단 산하에 있는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회에서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제가 발췌 정리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것은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시로 허용된 방편일 뿐 예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성경의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일은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대면 예배는 성도들 사이의 교통을 위한 돌봄과 헌신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대화 방식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전한 성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확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나중에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출입하기만 하면 이 은혜를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을 만남으로 모든 영적인 은혜와 풍성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하여 함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10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따르겠습니다. 믿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10장을 넘어가서 11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불사르고 피를 뿌림으로 만들어주신 그 온전한 성소, 거룩한 처소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린 담임 목사님의 칼럼을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 네, 다 체킹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5번째 칼럼에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 6번째 칼럼에 익숙함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칼럼 모두 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때문에 여전히 예배에 대한 마음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서로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때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느냐,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지 못하느냐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새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성소되신 그리스도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안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새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마음껏 머물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